오늘은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난주에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아합과 이세벨이 속해 있는 왕조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인물 탐구기 때문에 제가 오므리 왕조라고 주보에 실었다가 왕조보다는 왕가가 더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요. 제가 그래서 제목을 오므리 왕가로 만들었습니다. 위에 표를 한번 보십시오. 표를 보면 제3왕조, 그리고 제4왕조, 제5왕조 이렇게 제가 세 왕조를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왕조는 제4왕조 오므리 왕조인데요. 그 앞에 시므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래 한번 보십시오. 7일 동안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왕이라고 하기에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짧은 시간을 통치했던 시므리 왕조가 끝이 나고 바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어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이렇게 네 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5왕조의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심판이죠. 그 심판을 통하여서 새로운 왕조가 열리는 것, 우리가 열왕기 상과 하를 쭉 지나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우리가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로 넘어갈 거거든요. 다음 주부터 좋은 연결고리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므리 왕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번 오므리 한번 보십시오. 오므리. 제가 어저께 이제 사역자들 담임 목사님 상례 다 끝나고 이제 카페에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다 앉아서 이제 피로를 푸는데 제가 이제 테이크 아웃 컵에 커피를 한 잔 받아서 나 먼저 내려갈래요 하니까 왜 내려가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오후 예배 설교인데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하고 먼저 내려오려고 하니까 다른 사역자들이 이제 농담을 하는 겁니다. 누구 다루냐고 물어보길래 오므리를 다룬다 하니까 오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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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농담을 막 하더라고요. 제가 화내면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오므리 이름이 참 신기하죠, 그렇죠? 저는 어린 시절에 뭐 오므라이스인가 막 이랬는데 이 오므리 왕이 이름은 참 신기하지만 참 대단한 왕입니다. 능력이 있는 왕입니다. 이름 뜻은요, 여호와를 숭배하는 자,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예배자라는 뜻이었고요. 엘라 왕의 그 시므리 왕 전에 왕이 엘라 왕이었는데 원래 엘라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시므리의 반란을 진압하고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를 창시한 인물입니다. 그 밑에 제가 짧게 이 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는 내용을 실어 놓았습니다. 손가락 화살표 옆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능하기는 했지만 여호와 보기에 악한 통치자. 이것을 오므리 왕을 설명하는 한마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능했던 왕입니다. 시므리의 반란을 7일 만에 제압했습니다. 시므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결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그때부터 오므리 왕조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므리 왕조가 열리고도 반란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절반 정도의 백성이 따르는 디브니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디브니의 반란이 4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오므리는 굴하지 않고 그 반란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총 12년 동안 왕으로 굳건하게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유능한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수도를 세웠던 그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므리 왕조가 열리면서 북이스라엘의 기틀이 마련됐다 할 정도로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다 하고 오늘 열왕기상 16장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열왕기상 16장이 그를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할 때 그 악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행위가 악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해코지하고 돈 빼앗고 아니면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했던 왕이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하는 것은 지난주에 양혜선 목사님도 설명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중심으로 살지 않는 그 왕은 모두 다 악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므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므리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고, 그리고 유능함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니까 오므리가 자기 아들 아합과 그리고 또 엣바알의 딸, 시돈의 왕입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세벨과 아합의 정략 결혼은 아합을 다루는 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자기 스스로 아내를 선택하여 결혼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정략적인 이유로 왕자와 그리고 다른 나라 공주를 결혼시키는 그게 많겠습니까?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아합이 이세벨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요, 오므리가 자기 아들과 이세벨을 결혼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시간 순서로 더 맞다고 이렇게 성경신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므리 파트에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을 이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엣바알이라는 시돈의 왕의 이름의 뜻은요, 엣바알,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로는 with 바알입니다. 바알과 함께, 그러니까 바알을 온전히 섬겼던 왕이 엣바알입니다. 그 바알을 온전히 섬겼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은 더 했지요. 우리 지난주에 아합과 이세벨 살펴보면서 이세벨이 얼마나 그 바알을 열심히 섬겼는가를 여러분이 아마 살펴보았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숭배, 화살표, 이방종교,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북이스라엘은 누구의 길을 따랐습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잘못 섬기는 행위가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아예 이방의 종교를 직수입해 오는 일이 생겼어요. 종교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호와 종교를 믿는 사람이 이제는 바알을 믿는 종교를 바꿔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미가서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방과로 2번에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 이렇게 해놓고 미가서 6장 16절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때 아니면 미가서는 정말 잘 안 찾잖아요, 그렇죠? 우리 미가서 6장 16절을 한번 펴봅시다. 미가서 6장 16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96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6장 16절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여호와의 엄중한 진노의 말씀인데요, 거기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말씀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조어가 만들어진 거죠. 오므리의 율례. 그만큼 오므리는 악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입니다. 오므리의 율례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오므리의 율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적용하고 싶은 것은 유능하기는 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통치자다. 여기서 여러분은
무슨 글자가 가장 잘 보이십니까? 제가 잘 보이라고 유능이란 말에 따옴표를 하나 이렇게 해놨죠.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오무리의 함정에 굉장히 쉽게 빠집니다. 어떤 함정이냐면 유능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믿는 거죠. 유능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사람이 좀 악해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사람이 그 성격이 좀 모가 났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왕은, 우리가 기대하는 리더는 혹 유능하기만 한 사람이지 않은가. 우리가 그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공공연하게 우리가 소그룹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우리 부장 집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아니면 우리 장로님은 너무 무능해, 착해 빠졌어, 착하기만 해,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 말 속에서 무엇이 묻어 있습니까? 유능하면 다다 하는 이 세상의 풍조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잘 없지만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거쳐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들끼리 자랑하는 것들을 한 번씩 듣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자랑 많이 하시냐면 자식 자랑 많이 하세요. 내 자녀가 이번에 삼성에 들어갔어, 내 자녀가 이번에 서울대 대학원에 들어갔어, 이런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와 축하합니다 이런 마음이 잘 들지 않는 것은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예수님을 버렸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얼마나 완악하게 방황하고 있는지 아는데, 그것은 한편으로 제껴놓고 서울대 들어갔고 삼성에 들어갔고 좋은 직장을 차지했고 하는 것만으로도 자랑거리가 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이 바로 유능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 잠시 옆으로 밀어놓고 유능함에 푹 빠져 있었던 왕으로 대표되는 오므리. 우리가 이 왕을 생각하면서 이 유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요 유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설교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곧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 이 오후에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합은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까지 그 스토리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합과 이세벨을 양혜선 목사님께 구체적으로 들었던 거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요, 제가 만든 키워드 하나만 여러분께 드리기 원합니다. 화살표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유부단한 탐욕의 노예. 이해가 되십니까? 아합의 인생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아합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면 우유부단한 탐욕의 노예였습니다. 아합 굉장히 우유부단해 보이죠. 그리고 아합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세벨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합의 본질을 한번 꿰뚫어 보십시오. 아합은요 이세벨에게 지배를 받았던 게 아닙니다. 그 마누라한테 끌려다녔던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합을 지배했던 건 이세벨이 아니고 그의 속에 있는 탐욕이었어요. 탐욕. 그 탐욕을 누가 만족시켜줬냐 하면 이세벨이 만족시켜줬기 때문에 이세벨이 원하는 대로 따라갔던 것이지, 이세벨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했다면 아합은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인하고 폭력을 행합니다.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그 탐욕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방관자의 입장에 선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나쁜 짓을 할 때 그냥 방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이세벨이 무서워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세벨이 탐욕적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부리는 그 탐욕이 자기 마음에 흡족했기 때문에 이세벨을 방관하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또 다른 교훈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참 우유부단하다 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저요. 접니다. 저는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많은 경우에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유부단 속에 제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의 탐욕입니다. 탐욕. 그리고 그 탐욕을 마음껏 부리는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탐욕을 부리는 사람을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도 굉장히 탐욕적인 인물이지만 우유부단 뒤에 탁 숨어 있는 제 모습을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유부단한 게 아니고 그 탐욕적인 자기 주도권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한테 엎혀서 내 탐욕을 함께 그냥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합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세벨은 시대의 악녀였지만 저는 아합도 이세벨 못지않았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부부가요 굉장히 다른 것 같지요. 그런데 제가 많은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 보면서 한 가지 내린 결론은 부부는 똑같다. 아내가 남편 욕 엄청 많이 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상담해보면 우리 남편이 이렇고 저렇고요. 저희 장모님도 저희 장인어른 이렇게 주무시면 이제 저한테 와서 장인어른 어떡 얘기하고,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 어떡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면 여성분들 굉장히 죄송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세벨 뒤에 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합인데 이세벨 뒤에 숨지 말고 하나님, 내 탐욕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짧게 끝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지려고 속도를 좀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요, 3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아하시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합은요 2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서 가장 길게 다루어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의 시대가 열립니다. 짧습니다. 2년 동안만 통치했던 왕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는 뜻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8대 왕입니다. 그런데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별표를 하나 쳐놓았습니다. 유다의 제6대 왕 이름이 아하시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안 읽으면 이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 아하시야인지 남유다의 아하시야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순서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 뒤에 여호람이 나오는데 남유다는 여호람이 아버지고 아하시야가 아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하시야가 아버지고 여호람이 아들입니다. 이름이 참 비슷했던 것 같아요. 좋은 이름을 쓰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합의 아들로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 밑에 제가 손가락 표시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모든 악을 답습한 연약한 왕이었다,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22장 5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58페이지, 55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아시아는 모든 악을 답습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았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의 길, 누굽니까? 아합의 길을 걸었고 그의 어머니의 길, 이세벨의 길을 걸었습니다. 좋은 길입니까? 나쁜 길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악한 길은 다 걸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길로 걸어야 한다 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거 딱 빼놓고는
그러한 길을 다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 여로보암의 길. 제가 왜 이 아하시아는 이러한 길을 걸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열왕기하 1장으로 탁 넘기니까 답을 발견했습니다.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이요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아합은요 역대에서 힘이 있는 왕으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주변국인 모압을 다스렸거든요.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공물을 바쳤냐 하면 어린 양의 털을, 새끼 양의 털 10만 마리를 바쳤고요, 매년마다 수장의 털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어요. 정말 많은 양의 공물을 바치던 모압이 아합이 딱 죽고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까 바로 배반해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제가 알았어요. 아합은 힘이 약했던 왕이구나, 연약했던 왕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면이 약하고 힘이 약한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존감이 낮고 그리고 스스로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신도 의지하고 어머니의 신도 의지하고 그리고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 신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무력함, 연약함을 가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왕인데 하나님을 쏙 빼놓고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것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2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시면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제는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넘어서서 이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까지 나아갑니다. 능력에 대한 추구는 끊임이 없어요. 끊임없이 능력을 추구합니다. 바알세붑에 가서 물어보라 하는 것은 내가 살겠느냐 죽겠느냐를 물어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에그론의 왕 바알세붑, 실제로는 바알제붑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제붑. 바알은 크시다 하는 뜻의 바알제붑인데 오늘 이제 성경에 기록하는 사람이 그 제붑을 의도적으로 세붑으로 바꾼 것 같아요. 바알세붑은 뜻이 뭐냐면 파리의 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희화화 시켰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봅니다. 아무튼 이 바알제붑은 치료의 신이었습니다. 치료의 신. 그래서 바알제붑에게 가서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아하시아가 자기의 신하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명령했던 장면입니다. 모든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아하시아에게서 보게 됩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내 주먹을 믿어, 나는 이렇게 능력이 많아 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무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능을 덮기 위해서 어떤 신들을 우상숭배합니까? 돈을 우상숭배하고 명예를 우상숭배하고 심지어는 명함을 우상숭배하시는 분도 계세요. 명함에 깨알같이 자기가 무슨 위원 이렇게 적어 놓으신 분도 봤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가문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것들도 의지를 합니다. 내 자녀가 서울대 들어갔어,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어, 이런 것을 자신의 힘 삼고자 하는 사람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의 연약함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런 능력들, 유한한 능력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해서 쫓아가는 그 무능한 능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쫓아야겠습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돈과 명예와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들 가끔씩 눈에 띄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내 모습임을 발견할 때 그때 정말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모든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무능한 능력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것이 사실은 예배의 처음과 끝입니다. 오늘 아시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연약함을 실제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왕인 요람을 한번 봅시다. 요람은 요람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여호람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는 여호람이라고 시작했다가 이제 남유다의 왕 여호람이 등장하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요람이라고 적습니다. 요람과 요람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을 축약하면 요람입니다. 예전에 저희 공동체에 박은경이라는 누나가 2명 있었습니다. 박은경이라는 누나, 박치근 장로님 딸 말고요. 박은경이라는 누나가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누나는요, 키가 크고 한 누나는 키가 작았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키가 큰 누나는 큰박이라고 불렀고 작은 누나는 짝박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처럼 여호람과 요람 헷갈리지 않도록 성경에 기술하던 그 사람이 여호람을 요람이라고 바꿔서 북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기도 하고 요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람과 함께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고 하니 재류에 보시면 엘리사가 활동을 했습니다. 요람이 왕을 서면서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것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요람을 어떻게 설명해 놓았냐 하면요, 손가락 표시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인생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개혁을 단행했는데 반쪽짜리밖에 단행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3장 한번 가보십시오. 열왕기하 3장 가보시면요, 3장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3절요,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람이 왕이 되고 이제 바알의 우상을 회파하는 정말 기적적인 개혁을 일으킵니다. 아버지의 신을 깨뜨려 버리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고 와, 바알을 섬기는 건 정말 악한 일이다 하고 바알을 깨뜨려 버립니다. 근데 바알만 깨뜨렸지 여전히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것은 여전히 답습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것들 생각했습니다. 아, 개혁이란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켜켜이 쌓여있는 전통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여간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바알을 깨뜨렸는데 여전히 여로보암의 우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힘이 다하지 않아서, 힘이 거기까지 가닿지 않아서 여로보암의 우상은 깨뜨리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만족하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 삶을 뒤집어 엎는 것,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전도. 가족을 전도해 보셨거나 친구를 전도해 보셨는데 전도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 딱 앉혀 놓으면 끝납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짧으면 1, 2년 안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10년, 20년 동안 교회 자리만 따뜻하게 만들고 집에 가면서 나는 아직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태반.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병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할아버지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15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할아버지가 70세가 넘으셔서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에 앉아 계시기까지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교회에 앉아 계시면서도 자꾸 졸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담임 목사님 욕하고 앉아서 집에 가셔가지고 뭐 교회 주차가 어렵니 뭐가 어렵니 막 불평하시고 그러셨어요.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안 놓이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만났나? 정말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게 마음이 안 놓이는 겁니다. 병상에서 돌아가실 때까지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요,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가 그 병상에 가서 복음을 다시 전했어요. 다시 전하고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는데 하루 온종일 아무 말도 못 하시고 그냥 입을 열고 숨만 이렇게 헉 쉬던 분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아멘이라고 외치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베드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놓였는지 그 자리에서 저희 어머니랑 같이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정말 전도하는 거 쉽지 않죠. 정말 믿는 사람 한 사람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개혁이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교회에 10년, 20년 다녔다고 해서 여전히 그 중심이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목사가 아니고 사꾼인 사람, 물질과 명예의 노예인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됩니다. 참 쉽지 않아요. 혹시 우리가 여호람의 개혁에서 머무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바알의 우상을 깨뜨렸다고 끝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우상이 있어요. 그거 깨뜨리기까지 쉬면 안 됩니다. 쉬지 않고 끝없이 자기를 개혁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전통이에요. 내가 집사인데, 아니요, 목사인 저도 마음이 놓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여전히 내 삶을 개혁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남아있는 우상과 산당은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방과로 이번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덕을 톡톡히 본 왕.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덕을 톡톡히 보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는 못한 왕이에요. 이 여호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덕을 정말 톡톡히 보았어요. 엘리사가 그 당시에 활동했는데 엘리사는 기적의 선지자잖아요. 기적의 선지자.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모압을 정벌하러 가다가 물이 없어서 갈할 때 엘리사가 나타나서 정말 그 물을 줌으로 그 물이 핏빛으로 변해서 모압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끝나는 것 여러분 보셨죠? 그리고 5장으로 가보면 나아만을 치료한 사건이 옵니다. 그 나아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아만 군대 하나로 북이스라엘을 쓸어버릴 수 있는 왕이에요. 만약에 나아만이 북이스라엘에 왔는데 자기 병이 치료되지 않았다면 큰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치료해 준 겁니다. 6장에 가보면요, 아람의 군대가 전략을 세우는 족족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왕에게 그 기밀을 전해주는 겁니다. 첩자가 있나 할 정도로 엘리사의 그 기밀 전함 때문에 그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사건 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눈 멀어서 사마리아 성 한복판으로 가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그들을 잘 대접해주고 그들을 쫓아보내는 그 사건도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망 베나닷이 쳐들어왔을 때 큰 우레와 전차 소리 이런 걸로 쫓아내게 한 사건도 이 여호람 왕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많은 일을 일으키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여호람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여호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의 힘을 하나님의 힘보다 더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왕입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고 말해도 듣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할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앉은 자리에서 많은 기적을 보고 내가 앉은 자리에서 많은 간증들을 듣는다 해도 그것이 나와 상관없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끝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요청했지만 그의 마음은 끝까지 변화되지 않았던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4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죠. 정말 악한 왕입니다. 바알을 숭배했고 자기의 욕심을 따랐고 선지자들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수를 두었던 그런 왕들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왕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므리의 뜻은요, 여호와를 숭배하는 자,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아합은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인데 아합은 넘어가고요. 아하시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께 붙잡힌 바 된 사람. 요람은요, 여호와는 높으시다,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여호와는 일으키신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멋진 이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이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했듯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악인 종합 선물 세트라고요. 악한 사람들이라고요. 역대급 악인들입니다. 정말 성경은 모순적으로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가 쭉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교훈을 보여주었던 결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겉모습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속, 내면, 중심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걸 정말 잘 돌아봐야 됩니다. 마치 이 이름들이 우리의 직분인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목사. 그렇지만 우리가 혹시 우상을 숭배하고 나의 탐욕을 쫓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모습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도 종합 선물 세트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결론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수님을 붙들자 하는 겁니다. 사실 아닐 수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안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탐욕의 노예가 아닌 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아무리 배웠고 아무리 기도해도 끝없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유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 예수를 붙드는 겁니다. 그때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나는 아합과 같고 나는 오므리와 같습니다. 나는 아하시야와 같고 나는 여호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의 진실함을 그냥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오늘도 나의 의와 나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의와 당신의 능력을 내게 흘려보내주셔서 내가 끝없이 우상 숭배하고 싶은 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꺾고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여호와께 중심을 드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없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께 나를 자꾸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고 끊어지지 않는 그 의에 내 자신을 의탁하는 것,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